우리 청소년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대가 된다면 우리 한국 민족은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3만 명이 나가 있고, 한국 교회가 힘들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했었어요.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에서 한 62개국에서 왔고 116개 민족에서 왔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이 4,665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참석하고 3박 4일을 집회했는데 우리 섬겼던 스태프들이 거의 3박 4일 거의 밤을 꼴딱 새웠어요. 오신 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근데 또 이제 집회 중에 비가 와버렸어요. 비가 오니까 또 밤에 그 가는 길에 비 맞지 마시라고 텐트를 또 치는 바람에 우리 스태프들이 밤에도 안 자고 뭐 낮에도 안 자고 자기가 자는 자리를 다 손님한테 줘야 되니까 우리 스태프들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급히 쳐가지고 텐트 친 곳에 우리 젊은 스태프들이 거기서 자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공사를 하자마자 바로 텐트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본드를 가득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자는 바람에 약간 가스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큰 일은 없었는데 뭐 본드 중독 약간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거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안 자고, 그래서 3박 4일 끝났을 때 우리 오신 손님들은 62개국 116개 민족에서 오신 손님들은 정말 기쁨의 성령 충만으로 기뻐하셨고, 우리 스태프들은 끝나서 기뻤어요. 드디어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은 다 끝나고 이제 떠나는 순간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은 다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휴가를 받고 기쁨으로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회, 이번이 6회고 7회는 2년 뒤에 옵니다. 2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스텝 젊은 우리 청년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2년 뒤에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오기 전에 다 나갈 겁니다. 왜냐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2년 뒤에 너무 기쁘지만, 뭐 손님으로 오는 거 기쁘지만 스텝으로 섬기는 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4,665명이 모인 것도 쉽지 않아요. 3박 4일 집회가. 근데 제가 주일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이 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기쁨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막 소 잡고 양 잡고 곡식 갖고 와서 다 예물 드리고, 그렇게 모든 남자가 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남자가 다 오면 인구 300만이라고 치면 뭐 남자 중에 20세 이상이 온다고 쳐도 10분의 1 정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왔겠죠. 올 때 애들도 데려오고 뭐 아내도 데려오니까 뭐 최소 50만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4,665명 집회 한 번 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50만, 100만 정도 모이는 집회를 1년에 3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3박 4일 하고 지쳐 떨어졌는데 7박 8일 기본이. 지금처럼 첨단의 한국에서 집회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2000년 전, 뭐 2500년 전에는 아주 그냥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 건물도 없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니까 작은 도시에 거의 50, 100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거의 1년을 준비했거든요. 이번 집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년 내내 3번 큰 집회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몇십만 단위의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밖에 텐트 치고, 초막절 그런 때는 진짜 텐트에 다 살아야 되고, 왔을 때 먹을 뭐 소나 먹을 걸 가져오겠지만 물이 또 없잖아요. 물도 다 준비했겠죠. 와서 또 소양을 다 잡을 때마다 이걸 다 태워서 번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태울 만한 나무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1년 동안 정말 죽도록 일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아멘. 제가 보면서 우리 4,665명 참 다행이다. 3박 4일. 옛날에는 몇십만, 100만 단위 집회를 1년에 3번, 7박 8일씩 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사람들은 기뻤지. 온 사람들은 막 모여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남자들이 모이면 일단 군대 얘기부터 시작해요. 어른들은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일사단 출신인데 우리 인터컵의 이스마엘 선교사 아들이 일사단에 이번에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테반 선교사라는 분이 일사단 출신인데 일사단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님 아들을 불러다가 막 그냥 상관처럼 격려해봐라, 격려시키고 일사단 선배다 이랬더니 진짜 격려하고 깍듯이 했습니다.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기부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얼마나 기쁘게 전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 전쟁 끝나면 땅 차지하고 그 다음 형제 지파 땅을 차지게 또 전쟁하고 차지하면 또 그 형제 땅을 차지하고 또 같이 옆에 형제를 위해 전쟁하고 그래서 같이 전쟁에 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남자들은 무슨 얘기했겠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싸우고 이겼던 얘기를 했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웠던 마음을 갖고 1년에 3번씩 모이는 남자들은 혹시 단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일어나 같이 전쟁을 해주는 겁니다. 혹시 유다 지파가 싸우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양 잡고 소 잡고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 글로벌 라이스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세계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가 하나 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한국 땅을 다 떠날 줄 믿어요. 살기 힘들구나.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교회를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통계가 2047년 앞으로 15년쯤 지나면 현재 배우는 지식에 공부하는 지식이 80%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대요.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마침 그 교회 제 대배인데 거기에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예스. 현재 배우는 지식이 15년쯤 되면 80%가 쓰레기가 돼요. 너무 기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예스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당황했고 보니까 옆에 있는 엄마는 굉장히 저를 싫어하게 됐어요. 앞으로 직업이 20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한 45% 50%는 현재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돼요. 제가 선교사 갔을 때가 30년 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인터넷이 없었어요. 30년 전에. 지금은 인터넷이 없다는 거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15년쯤 지나면 현지어를 몰라. 30년 전에 인터넷을 몰랐거든. 그런 것처럼 15년 뒤에 뭐가 있을지를 우린 전혀 몰라요. 전혀 새로운 게 등장하면서 우리 한 50%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고 현재 20억 직업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AI가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AI가 AI를 가르쳐. 로봇이 로봇을 가르쳐. 근데 로봇이 15년쯤 지나면 인공지능이 한 10,000짜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IQ가 몇이에요? 참고로 150 미치예요. 우린 150 안팎이야. 근데 인공지능 IQ가 10,000짜리가 나오고 10,000짜리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시작해. 그러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초고속, 초혁명적인 문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초고속 혁명적인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문화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은 강해야 돼요.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여름 겨울로 다 열방 땅으로 가시기 바래요. 돈은 아빠 엄마가 줘요. 어차피 우린 돈과 상관없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돈과 관계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 부흥의 80년대를 잘 아는데 80년대 부흥할 때 한국교회 가장 뜨거운 신앙이 청소년 시기야. 청소년 때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 직장 생활로 대학 갈 때 약간 식었다가 집사님 때 신앙 회복해서 열심히 교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뜨거운 신앙의 시기가 중고등부 청소년 때예요. 자, 한국교회 중고등부가 가장 무너져 있죠. 그게 한국교회 가장 무너진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가장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세대 가장 중요한 리더의 조건이 뭘까요? 강해야 돼요. 사람들은 뭘 얘기를 잘하고 뭘 많이 알면 리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지 30년 넘게 되는데 리더의 조건은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그게 꼭 필수는 아니에요. 뭘 잘하는 게 좋지만 뭘 잘하는 게 또 필수도 아니에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한테 강해야 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시면 절대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레미야 혼자서 바벨론 땅에 항복하라 이랬고 나머지는 전부 바벨론 땅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싸워 이긴다 그랬고 예레미야만 바벨론에 항복해 가야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 말하고 전체가 다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 마음이 벌써 딱 은혜 떨어지면 딱 자잖아. 저는 청년 때까지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중고등부는 무서워요. 우리 청소년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자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보다 더 무서운 세대가 어린이 세대. 어린이 세대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해. 자기들 얘기 시작하면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세대. 그래서 인터콥의 우리 리더이신 최바울 성사님은 어린이 모임에 절대 가지 않으셔. 청소년까지는 겨우 가. 근데 어린이들은 절대 안 가. 왜냐면 잘못하면 어린애들이 최바울 성사 말씀하는 동안에 막 뛰어다니고 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초고속 초혁명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린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편에 서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조건 절대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면 안 돼. 온 세계가 무슨 말해도 우리는 절대 주의 말씀만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소수가 될 것이고 저쪽은 전 세계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전 세계 역사를 끝내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마지막 청소년 세대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얼마나 마지막에 왔을까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15년쯤 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집니다. 정말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할 정도의 문화가 시작돼요. 통제불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미 전도 종족은 다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복음율이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 13 그러면 몽골부터 시작해서 저 북아프리카 모리타니아까지, 모리타니아 북아프리카는 다 아시아 민족들이에요. 모슬렘 민족은 다 베르베르 아랍 종족 다 이게 아시아 민족이고 진짜 까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슬렘이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사라사마 밑에 있는 진짜 블랙 아프리카라 부르는데 까만 아프리카 사람은 전 대륙의 50%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로벌라이스의 주일날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을 만나는데 나이지리아 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 크리스찬 복음알이 47%래요. 우리 민족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이지리아가 낮은 편인데 41%. 이번 글로벌라이스에 콩고 분이 오셨어. 콩고는 복음알이 99%. 제가 케냐를 갔었어요. 케냐 갔더니 어떤 케냐 우리 청년들이 비전 캠프를 끝나더니 절 찾아와서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1시간 반을 드리죠. 그랬더니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Oh my goodness 그러면서 하는 말이 케냐는 주일 예배가 기본이 5시간이고 은혜 받으면 7시간이래요. 우리 여기 있는 IM 형제들은 7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24시간도 드리죠? 아멘. 우리 아프리카 교회 분들은 그 아프리카 전체가 가난하고 막 귀신이 가득하고 날마다 막 죽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부흥되면서 다 능력을 받았어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아프리카 대륙의 귀신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 귀신 쫓는 귀신 쫓는 마스터들이에요. 죽은 자를 다 살려요. 제가 아프리카 분 만났더니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살렸대.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가 절대 내가 죽거든 나를 살리지 말라 그랬어.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기뻐서 낙원에 들어가 쉬고 싶어 하는데 아프리카 목사님 저 살려버렸어. 저는 이 땅에 다시 와서 고생하고 또 한 번 죽어야 돼. 제가 아프리카 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막 기쁨이 믿음이 있는지 막 죽은 사람을 두고 물을 막 뿌려가면서 진짜 살려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요. 우리는 왜 죽은 자를 못 살릴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가 한국에서 죽은 자를 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은 자를 못 살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더라면 몇 사람 살렸습니다. 뭐 볼 텐데 여기저기 보면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하면 놀래고 두 번째 하면 믿음이 있고 세 번째 하면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는 그래 죽은 자 살려요. 한국은 죽은 자 못 살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못 살렸을까? 믿음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믿음이 대단해요. 아프리카 대륙 50%가 크리스찬들이야. 아멘. 그래 아프리카 분들이 케냐 분들이 미국 선교단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화가 강하고 청년들이 헌신돼 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딴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실망했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눈이 작고 코가 낮은 청년들이 오더니 우리는 아프리카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에 기뻐서 비전스쿨 받고 비전스쿨 받은 다음에 투르키예고 여러 군데로 단기 선교 갔다 오시고 그래서 지금 비전스쿨 선교스쿨이 곳곳마다 열리고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 대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륙 50% 전체가 크리스찬들이에요. 특별히 무슬림은 표적을 원해요. 절대 신을 믿는 민족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도 표적을 구하고 무슬림도 표적을 구해요. 만약 기적과 표적을 유럽 가서 행하면 유럽 사람이 멸시를 해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왜? 유럽 사람들은 헬라인들이거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해요. 신을 믿지 않아. 인간이 신이고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에 감동도 없고 싫어해요.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은 절대 신을 알고 있어요. 알라. 유대인도 절대 신 야훼를 알고 있어. 거기 사역할 때는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신을 알기 때문에 표적을 보면 표적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려 금방 그 메시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다 죽은 자 살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프리카를 가세요. 일단 가서 봐야 돼. 한국은 못 봐. 한국은 못 살리니까 한국은 안 되고 아프리카를 가서 보고 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프리카를 좀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님 만날 거예요. 제가 3번만 보면 죽은 자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간단해요. 헬라식 교육은 복잡해. 좋다는 수많은 교육을 시켜.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끝없이 반복해. 심플하게 가르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한테 사역할 일을 보여주고 따라시켰어. 그걸 monkey see, monkey do라 그래요. monkey see, monkey do가 뭐냐면 원숭이 교육 어떻게 시켜요? 그냥 보여줘. 따라하게, 따라하면 먹여주고 따라 안 하면 먹이 안 줘. 그거 하면 monkey 따라합니다. 예수님 방법이 monkey see, monkey do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3년 전에 똑같이 할 거거든. 그 할 사역을 3년 동안 날마다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 귀신 쫓고 병 낫게 하시고 그 다음 믿음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제자들 똑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쳐서 위대한 사도행전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군데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오리지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돌아다니셔.
갈릴리 중심으로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다니죠. 그분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자 삼는 중이야 지금. 교회의 사명은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11명과 함께 끝없이 다니시는 거야. 예수님은 3년 내내 다니셨어.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계속 다니셔요. 교회를 세우고 또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녀. 그래가지고 우리 아제르바이잔 우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왔대잖아요. 아멘. 도마는 어디 갔을까? 인도에 갔지. 인도. 도마는 인도에 갔죠. 그 다음에 마가는 이집트에 갔고, 베드로는 로마 가서 순교하셨고, 바울은 어디까지 갔을까?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어요. 바울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안디옥부터 투르키의 땅, 거기에 수아시 7대 교회,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넘어서 고린도를 관통하고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갔어요. 로마를 향해 갔던 그 바울의 위대한 비전은 200년쯤 지나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명목상 로마 제국은 100% 기독교 땅이 되어버렸어요. 100% 기독교 땅의 로마 제국이 유럽이고 그게 북아프리카 전체예요.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다 로마 제국이에요. 투르키에도 로마 제국 땅이었고, 요르단, 레바논 다 레바논 지역, 그 아반테 지역 다 그 로마 제국 땅이었어요. 또 로마 제국의 100% 기독교 땅이었다는 얘기는 유럽과 중동, 투르키에, 레바논, 요르단 다 이쪽 중동 지역하고 이라크까지 합하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체가 기독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그 다음에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온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는 다 기독교 땅이었습니다. 16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스탄불, 비잔티움 거기가 바로 수도였어요. 그 동쪽은 누가 담당했냐면 네스토리안들이라는 사람들이 담당했어요. 네스토리안들이 동쪽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4세기 5세기 지나 벌써 6세기 때 가면 일본까지 진출합니다. 여러분 당나라 태종왕 알아요? 당나라 태종? 영어로 해서 모르는구나. 당나라 태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나라 태종이 네스토리안 교회가 장안성의 첫 번째 교회 세울 때 당나라 태종이 성경책을 보고 이 책 하나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스토리안 교회 건축할 때 당나라 태종이 자기 개인 돈을 채가지고 그 건축 헌금을 내버렸어요. 당나라 태종 건축 헌금을 받아서 네스토리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복음이 말레이시아까지 가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4세기쯤 되면 현재 우즈벡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의 20%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은 네스토리안들이 담당했고 서쪽은 바울팀이 담당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미전도 종교로 바뀐 게 이슬람이 등장해서 그래요. 이슬람 7세기 등장하면서 중동에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전체가 이슬람화되면서 지금 1000년 넘게 미전도 종교의 땅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슬람 등장의 전까지 기독교의 복음은 폭발적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한 군데 멈춘 적이 없어요. 세우고 넘어가고 또 세우고 프론티어를 달려가고 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사도행전처럼 사역해가지고 서쪽은 스페인까지 갔고 동쪽은 일본까지 갔고 말레이시아 갔고 가는 동안에 빠진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 빠졌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이 네스토리안 크리스찬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딱 빗나갔어.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막내예요, 막내. 자,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막내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복음 들은 게 훨씬 빠르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 빠르고 일본은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고 있고 다 빠른데 사실은 복음이 계속 빗나간 지역이 한국이 빗나 너무 작아서 한국이 마지막 막내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1884년 이때 처음 받은 겁니다. 그때 처음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아시아도 사실 복음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었고 이슬람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도 됐었고 남은 땅이 있다면 북미, 중미, 남미잖아요. 북미는 청교도가 들어가서 북미 전체가 청교도의 땅입니다.
중미 남미는 캐톨릭에 들어가서 캐톨릭으로 다 복음화됐다가 지금은 개신교의 풍으로 위대한 풍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크리스찬 인구가 6천만 명입니다. 브라질이 어디냐면 한국에서 땅을 파면 반대쪽이야. 12시간 시간 차이거든. 진짜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우리 청소년들 브라질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지 말고 땅을 파고 들어가면 돼. 땅을 파면 완전히 반대. 저희가 최근에 브라질의 한 10개 도시에 비전 스쿨이 있어서 선교 캠프를 제가 2월 달에 하고 갔어요. 정말 고생하고 12시간을 타고 갔는데 브라질 선교 캠프의 전체 예배 인도자가 18살짜리였어. 18살이면 몇 학년인가? 고2죠? 고2가 선교 캠프 예배 인도자야. 고2짜리가 이스마엘 선교사. 이스마엘 아나? 예배 인도자야. 그 형제가 1년 동안 투르키에 학생 선교사를 하고 왔어요. 청소년인데 1년 동안 투르키에 갔다 오고, 갔다 오자마자 선교 캠프를 일주일 뒤에 하는데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하면서 얘다 아들아 왜 집에 안 오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 선교 캠프 예배 인도를 해야 돼요. 집에 안 올 거냐? 아빠 나보고 싶으면 선교 캠프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선교 캠프로 왔어요. 내 아빠가 보니까 예배 인도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복장에 좀 이상한 표정에 나이 드신 어른이, 다 청년인데 혼자 어른이 이상한 복장으로 베이스 기타 치고 있었어. 이상하다, 왜 표정도 안 좋고 복장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18살 예배 인도자의 아버지가 베이스 기타 치는 거야. 옛날에 프리메슨 하면서 락밴드를 하셔가지고 베이스 기타 치죠 하니까 아빠 와서 베이스 기타 치세요. 베이스 기타 치는 겁니다. 저는 예배 인도를 많이 받아 같이 들었던 프리메슨이 베이스 기타 치는 예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메슨이 베이스 기타 치고 우리 막 집회하고 그 청소년 18살이가 얼마나 기쁘게 예배 인도하는지 여러분, 청소년 신앙이 최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머리를 싹 우리 브레인워시라고 딱 바꾸기 바래요. 누가 가장 신앙이 좋아요? 청소년 세대. 아멘 안 하면 다 머리 탄약하시기 바래요. 우리 오해서 선교사님 계시는 우리 지금부터 아멘 안 하는 놈들은 다 머리 탄약하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시고, 아멘 안 하시는 놈들은 다 머리 탄약하시기 바랍니다. 18살이가 예배 인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시는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같이 증거하다가 끝에 이제 선교사를 초청했어요. 이 브라질 선교 캠프 오신 분 가운데 선교사 가실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세요 했더니 다 나오셨는데 문제는 프리메이슨이 제일 먼저 나왔어. 베이스 기타 치는 그분이 앞에 나왔어.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막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하길래 도대체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형제 그 형제 아버지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예배 인도자가 하는 말이, 어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불을 받았는지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막 펑펑 울고 막 구르고 막 회개하고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날 선교 선신을 하셨어. 끝나고 제가 만나 기뻐 손잡고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선교 선신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어제 예수 믿은 주제 어제 믿은 주제 오늘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시겠대. 아멘. 그 청소년이 이번에 글로벌 라이스에 왔어요. 와서 동시 통역을 했어. 그 형제는 영어도 하고 브라질 말도 하고 한국말 못하지. 하여튼 동시 통역을 하셨어. 이번 앞으로 이제 그 형제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브라질은 성도 수가 6천만 명이에요. 나머지 땅도 다 크리스찬이야. 아르헨티나 거기도 개신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콜롬비아 최고 부흥이고 지금. 그러니까 전 중미 남미 전체가 캐톨릭 플러스 개신교 전체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남미가 다 기독교 땅이에요. 기독교는 개신교 플러스 캐톨릭입니다. 북중 남미가 다 기독교 땅이고, 아프리카는 50% 이상이 기독교 땅이고 개신교 땅이고 다 크리스찬, 엄청난 믿음의 땅이고, 유럽은 다 100% 크리스찬이었던 때가 있었고, 역사가 크리스찬 때가 있었고, 유럽은 중동도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사실은 동쪽에
투르크 민족이 아니었나 그랬더니 거기도 네스리안들이 다니면 상당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공동체는 이제 이슬람 선교단체인데 마지막 퍼즐로 아세안 선교 캠프를 했어요. 우리는 필리핀 사역 안 하고 뭐 태국 사역도 안 하는데 마지막 군대를 다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그다음에 브루나이 이런 아세안 10개국을 모아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모아가지고 선교 캠프를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마닐라에 선교 캠프를 하는데 우리는 선교 캠프 하면 돈을 내요. 돈 내고 와야지 당연히 돈 내고. 그랬더니 필리핀의 다른 목사님들이 선교 주제로 모이지도 않는데 돈을 내라고 하냐? 한 명도 안 올 것이다 했는데 1,700명 왔습니다. 1,700명 몰려오는 걸 보고 그 얘기했던 선교사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절대 안 올 것이다. 얘들이 가난한데 돈을 내겠느냐? 선교 주제로. 근데 돈을 우리 청년들은 45불, 어른들은 90불 받았어요. 다 돈을 받고 참석했어. 1,700명이. 근데 모인 순간 얼마나 기뻐하는지 선교란 주제로 아세안,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함께 모여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첫사랑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이 선교하는 건 많이 봤고 한국 사람 선교하는 건 알겠는데 아세안에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모인 캠프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같이 기뻐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배 시작했는데 1시간 내내 아세안 청년들이 날 계속 뛰어다녀요. 기차놀이 하는 건 끝없이 뛰어다녀요. 키는 작은데 체구도 작은데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막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첫사랑이에요. 선교란 주제로 모여서 기뻐하고 막 제가 강의를 듣다가 가장 은혜받은 간증이 뭐냐면 인도네시아 형제 하나가 청년 하나가 이 선교 비전을 받고 투르키에 선교사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직장에 돈 벌어 부모님 부양하시고 동생 부양하는 유일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자기가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부모님도 자기 동생도 돈을 못 버니까 못 살겠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걸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주님께서 계속 그만둬라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믿음을 갖고 결단해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근데 그 형제 간증할 때 제가 그 앞에서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형제가 웃으면서 계속 미소를 짓고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고민하다 어느 날 믿음을 갖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미소 짓는 입이 찢어지면서 기뻐했어요. 아니 진짜 제가 빅5부터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 형제 워낙 밝은 미소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결단하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는 순간에 쫙 찌렸다니까. 우리 친구처럼. 우리 친구도 지금 찌렸잖아. 직장을 그만뒀어요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기쁨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키를 갔더니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마다 투르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도 믿고 기뻐서 제가 돌아와서 선교사 되기로 결단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는 건 기쁜 일이에요. 힘든 일이 아니고 직장 그만두는 건 힘든 일이 아니고 직장 그만두는 건 기쁜 일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건 힘든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에요. 다 떠나세요. 우리 형제는 모리타니아 가세요. 체격이 좋잖아. 모리타니아는 체격이 좋아야 돼 거기.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돼. 작아서. 우리 형제가 가면 딱이라.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열방을 다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자매는 인도네시아 자매인데 키가 작아요. 거기 다 아세안 키가 작잖아요. 키 작은 동네잖아요. 아세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매가 1년 동안 북인도를 갔다 왔어요. 북인도를 갔다 오면서 마지막 비전을 선포하기를 아세안 이 작은 민족이 사는 아세안 땅에서 100만 군대가 일어난다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백토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3가지가 있어요. 초원길이 있고 비단길이 있고 아세안 하이웨이가 있어요. 초원길은 시베리아 쪽을 관통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중간은 비단길,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길이고, 아세안 하이웨이는 남인도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의 이 초원길은 말 타는 군대가 갈 것이다라고 베트남 자매가 얘기했고, 그 다음 남쪽 아시안 하이웨이는 코끼리 100만 군대가 갈 것이다. 아세안에서 100만 선교사 나간다. 코끼리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고, 셀코드 비단길은 낙타 군대가 한다. 그 말 듣고 제가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했어요. 제가 했던 적이 실크로드인데 낙타면 꼴등이잖아. 말 타고 가고 코끼리 가는데 낙타 타고 가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멘 안 했는데 그 베트남 자매가 얼마나 기쁨으로 얘기하는지, 겉모습은 작지만 가진 건 없지만 코끼리 군대 100만 군대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가한다. 주님께서 반드시 아세안을 축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는 우리 공동체로서는 아세안이 마지막 퍼즐이에요. 아세안에서 1700명 모여서 집회하고, 마지막에 우리 리더인 최바울 선교사가 다른 데서는 선교사 초청할 때 1년 이상 갈 사람 이렇게 초청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기쁘셔서 흥분하셨는지 초청하실 때 그냥 장기 선교사를 초청하셨어. 장기 선교사 갈 사람 다 손들어라 했더니 1700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인증샷을 찍어놨어요. 뒤에서 보니까 손이 다 올라갔어. 근데 초청하자마자 올라가는 속도가 바로 올라갔어. 주저없이 1700명이. 그 중에 대부분 패스포트가 없을 거라. 대부분 갈 돈이 없을 거라. 그래서 헌신했나? 헌신해도 패스포트가 없어. 헌신해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헌신해도 되지. 우리가 헌신하면 패스포트가 있어. 헌신하면 돈이 있어. 가야지. 그리고 우리 헌신 잘 안 하지. 제가 아세안 선교회를 보면서 이 첫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주님께서 가장 첫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나셨나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순간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를 다녔었지만 어느 날 예수를 만나 거듭나는 순간 온 세상이 달라지지 않나? 갑자기 막 기쁘고, 갑자기 예수님 막 전체가 나의 전부고 사랑이고, 막 찬양도 기쁘고 성경도 막 소이꿀처럼 달고, 그런 거듭남의 기쁨이 있었다면 신앙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거듭난 순간이에요. 그때는 능력이 없어 사역을 못할 뿐이지 신앙은 그때 최고였어요. 저도 거듭난 그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언제 거듭났냐? 고3 졸업하면서 집에 있다가 방바닥 누워있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설명이 안 돼. 이렇게 누워있다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의심 2%, 98% 믿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날 뭐 뚝 떨어지면서 의심이 싹 사라지고 100%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날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날 천장 색깔도 기억나. 누워서 천장 색깔 도배지인가? 벽지 색깔도 기억나. 무늬도 생각나. 그때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 그날이 가장 신앙이 좋아요. 그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아멘. 성경이면 돼.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온 세상 천국이야. 그러다가 이게 신앙이 3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처럼. 저처럼. 갑자기 막 예수님 말고도 이거 필요하고, 그것 말고도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가장 좋은 순간은 첫사랑의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 저도 성령 충만 받은 기억납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 경험이 중등부 때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신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를 밤에 산기도원 가자 그래가지고 공동묘지를 데려갔어요. 산에 가면 무덤들 있잖아. 지금도 중2 때인데 지금도 기억나. 무덤에 가서 무덤 사이에다가 한 명씩 박아놓고 제 옆에 양쪽 무덤이 있고 무덤 건너편에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저를 거기다 박아놓고서 기도해라. 뭐가 나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해라. 나는 30분 뒤에 오신다. 그리고 가버리셨어. 나는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하는 기도가 죽이는 문밖에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울기 시작했어. 감동받아 온 게 아니고 겁나서 울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빨간 십자가가 등장했어요. 빨간 십자가 나타나서 그분이 나를 보하시는 그걸 체험해서 내가 그때 뭔가 체험을 했어요. 아멘. 우리 한번 무덤으로 가볼까요? 야, 그때 옛날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은 진짜 무섭게 키웠어. 나 지금 생각이면 요즘에 중등부 학생들을 무덤에 갖다 놓으면 고발돼 경찰서 가겠죠? 요즘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죠. 점잖으셔서. 옛날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은 무섭게 하셔. 무섭게. 우리 청소년들을 무덤에 박아놓고 귀신을 만나든지 예수 만나든지 사생결단을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저도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성령 체험한 날이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끝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첫사랑은 출애굽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처음 만난 게 출애굽 때 만나셨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은 모세는 지팡이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한 게 다예요. 지팡이 들고 가서 10번 말씀을 선포한 게 모세가 한 일이 전부고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피 바르고 짐 싸고 나온 게 전부야. 출애굽은 누가 다 하셨을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모세는 그냥 말을 한 것이고 말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셨어. 이스라엘 민족이 밤에 문설주 바를 때 장자 다 죽여버리고 짐 싸고 나와버린 거예요. 출애굽은 다 여호와가 하신 거예요. 아멘. 신약의 첫사랑은 십자가야. 구원은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뭐 했을까요?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고 믿은 게 다예요. 아멘. 우린 전한 게 그래 선교사 가서 선교할 때 말씀을 증거했고 선교지 가서 우리 청소년들 단기 선교가 말씀을 증거한 게 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믿은 게 다예요. 전하고 믿고 들었더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은 누가 한 게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도 예수님 다 하신 거야. 항상 그걸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온 세계 민족을 다 일어나고 섬기는 거 보면서 가장 큰 고민이 한국 사람도 라오스 사람도 저 모로코 사람도 저 남미 브라질 사람도 모든 세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하면 돼. 예수님 따라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돈 쓰신 적 없어요. 아멘. 예수님 몇 년 사역하셨어? 3년. 저는 지금 30년째인데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무능력하고 효과 없는 일을 오래 해서 30년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나 30년 됐다 그러시면 존경하지 마시고 아 너무 오래 하셨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몇 년 딱 사역하셨어? 3년. 역사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인 동시에 최고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3년을 일하시고 2000년 동안 온 세계 민족 역사를 바꾸셨을까?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역 방법이 최고예요. 근데 성경 보시면 그분의 사역 방법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드신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다 따라할 수 있어. 돈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어. 사실 예수님은 헬라 교육을 쓰신 적이 없어. 헬라 말을 하신 적도 없고 그분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이야. 가장 실용적이야. 좋은 걸 안 가르쳐. 최고만 가르쳐. 실제 할 것만 가르쳐. 그 대신 할 수 있게 끝없이 반복해. 3년을 반복하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3년을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으면 제가 4년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걸 막 배워가지고 헬라식 교육받은 한국의 이상한 대학 가가지고 헬라식 교육받고 쓸데없는 것들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일할 때는 진짜 필요한 일은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났다면 쓸데없는 거 안 가르치고 가장 필요한 것만 저한테 가르쳤을 거야. 아멘. 그분한테 3년만 배웠으면 제가 점점점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병 일으키고 귀머거리 소경 다 기적을 통해 낫게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면 3천명 5천명 가는 곳마다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겠죠. 아멘. 그래서 선교사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은 구원이에요. 다른 건 기적이 아니에요. 병 고친 것도 뭐 앉은 벽에 서는 것도 별것도 아닌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탄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땅 육체에서 생명책의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예수의 신부로 변화되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받으셨어요? 아멘. 그 다음은 죄사함 받으면 거룩한 육체가 되니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자입니다. 그 성령이 선물로 임하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기쁘고 즐겁고 막 감사하고 자유하고 그게 아니고 그 당연한 결과고 성령이 마시면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맞아 사도행전이 시작됐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마시면 사도행전이 시작될 거야. 응? 어떤 분은 기적은 성경 기록과 함께 끝났다 이런 분들은 다 후방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그런 얘기하지 우리 아제르바이잔이나 모리타니아나 선교제 가보시면 프론티어를 가보시면 지금도 기적이 역사합니다. 우리 투르키에 갔던 어떤 청년이 성경 보고 기뻐가지고 어떤 터미널에서 병자들 보자마자 기도자들이 병자가 나버렸대요. 뭐 안진병이 비슷한 분이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며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온 터미널 사람이 쫓아내는 바람에 도망가 버리셨대요. 사도행전은 어둠 한복판을 뚫고 강력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프론트의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이지 후방에 앉아 연구하는 분들의 책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분들은 기적이 없겠다 하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론티어는 표적이 없으면 절대 교회를 못 세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이슬람 선교 혹시 비전 있는 사람 있어요? 이슬람권 선교 이제 손 안 대신 분들은 다 모리타니아 빨리 손 들어야 딴 데 가는 손 안 들면 다 모리타니아 손 들면 알아서 각자 뭐 트리키에 가든지 이집트 가든지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가든지 손 안 들면 다 모리타니아. 하여튼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모리타니아. 손 안 들면 다 모리타니아. 이슬람권 선교하려면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100%. 이 사도행전의 프론티어 땅을 뚫으려면 모슬렘들은 신을 알아요. 그래서 신을 아는 민족은 표적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 표적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신의 일이다. 이것만 인정되면 그 말을 금방 받아요. 그래서 막 앉아 설명하고 뭐 이것저것 가르치는 수많은 작업보다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표적을 해가시면서 붕괴시키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면 5,000명, 4,000명 수없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고 죄사함 받은 4,000명이 2장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현대교회 어떤 교회도 초대교회에 근접한 교회가 없어요. 인간은 문명이 발달되면 21세기가 최첨단이고 2000년 전이면 원시 같은 문화예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첫 번째가 최고야.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완전한 걸 주셔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1을 주다가 발달에 10을 주고 100을 주고 이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그냥 100을 줘요. 여러분, 저한테 요리시키면 한 달 걸립니다. 근데 요리 많이 하는 엄마한테 요리시키면 단숨에 해내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분은 일을 한 번에 해버려요. 한 번에 단숨에 한 번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율법에서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실제 구약 전체 법은 율법 하나밖에 없어요.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 간음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옆에 붙여놓은 장로들이 만든 유전을 다 부셔버렸어.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율법 잘 지키겠다는데 율법을 잘 지키다는 유전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거든. 예수님은 유전을 다 부셔버려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 기쁘게 회복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거든요. 유전의 장로들은 자리를 들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걸로 사람을 죽여놨습니다.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진리를 처음에 완전히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초신자 3,000명이 역사 최고의 초대교회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런 건 성장하는 게 아니야. 최고의 신앙은 구원받은 날이야. 언제 가장 성령을 의지했냐면 성령 받은 날 성령을 가장 크게 의지했어. 근데 지나다가 점점 인간의 일을 많이 하고 인간의 일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신앙도 최고의 구원을 받고 기뻐하다가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선교사 할 수 있어요. 믿고 결단하면 가죠. 뭐 언제가 당연히 가지. 오늘 최고의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역사 최고의 교회 세워낼 수 있어. 이런 최고의 교회 세우는 건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발달하면 초대교회가 되겠지. 그렇게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첫 번째 완전하고 단숨에 한 번에 해내고 끝까지 가는 게 진리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우리 청소년과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회복을 삼하는 분들과 함께 마지막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